피 흘림이 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사람들은 남들 모르는 자기만의 상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발 빠른 것도 상처입니다. 얼마 전까지도 저는 걸음이 빠른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어떤 분들은 쉽게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냥 천천히 걸으면 되지. 문제예요. 왜요? 천천히 걸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빨라야 하는 환경에서 자랐지요. 어릴 때 5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을 했어야 했습니다. 청소년 때 방문 판매, 수세미, 좀약 이런 거 들고 행했습니다. 또 연탄 배달을 해야 했습니다. 즉 빨리 가야, 빨리 걸어야 배달을 하고 좀 쉬고 있고 쉴 수 있고, 빨리 움직여야 하나라도 더 팔고 또 그렇게 배달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때로는 행동도 천천히 해야 되고 걸음도 천천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종종 힘이 드는 것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이 목사님 걸음이 빠릅니다. 그러면은요, 저는 그 진의는 그렇지 않지만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걸음이 빠르세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양반은 아니군요. 그렇게 들려요. 채통이 없습니다. 담임 목사답지 않군요. 그런 말로 들릴 때가 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전에 어떤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는 부자가 빨리 걷는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빨리 걷는데요. 왜 그런가? 사회가 부유해질수록 시간은 더 가치가 올라가지만 항상 부족하다고 여겨진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부유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낭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항상 발걸음이 빠르다. 저는 비록 부자도 아니고 또 그런 이유로 발걸음이 빨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발걸음이 빨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심한 위로, 그러니까 마음에 괜히 그 책의 내용을 읽을 때 위로가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 책 이름이요, 위대한 리셋이라는 책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과연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은 코로나 이전으로 그냥 회복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세계, 모두의 웰빙을 우선시하는 그런 근본적 회복을 원한다. 그 책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좀 한마음 한뜻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리셋하자. 사람들이요, 마음을 다하여서 근본적인 회복, 사람 전체를 위한 웰빙, 대자연을 위한 그러한 자연 보호를 하자.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주장하는 그런 류의 책입니다. 위대한 리셋, 위대한 회복, 재설정, 위대한 초기화, 이렇게 번역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한 주 내내 그 책 제목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리셋. 오늘 본문에 의하면 실은 유일무이로 단 한 번의 위대한 리셋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서 위대한 리셋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 위대한 리셋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피 흘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이지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성경에 보면 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가? 피라는 단어가요, 자그마치 구약에 360회 나옵니다. 신약에는 97회 나와요. 합쳐서 457회. 이 피는 생명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생명을 말할 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었다. 그 생기가 생명과 관계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바로 피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게 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육신은 피 없으면 생명 없다. 즉 피는 생명이다, 그런 겁니다. 따라서 피는 너무 귀한 거예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원래 인생은 식물만 먹어야 했습니다. 피를 가지고 있는 동물은 절대 먹지 말아야 됐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식량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동물을 취식해도 된다,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반드시 피째 먹지 마라. 피는 땅에 묻어야 된다, 덮어야 된다,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왜요? 피는 생명이니까, 피는 귀하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피 흘림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저주예요. 굉장히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과도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아픔, 고통, 상처,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단어가 바로 피 흘림이에요. 그런데 피 흘림이 귀하게 또한 부각되는 때가 있어요. 딱 한 상황입니다. 절대 피 흘림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금기했는데 한 가지 상황 때는 피 흘림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리고 바로 그때만 귀하다. 언제입니까?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 앞에 이제 동물, 양이든 소든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낼 때, 예배를 드릴 때, 그때는 피 흘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피 흘림이 바로 죄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예 세팅을 해놨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속죄함이 없다. 따라서 피 흘리는 것은 피 뿌림을 위함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19절에 보면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 뿌림에 대하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단 한 번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이 피를 흠뻑 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인가 출애굽기 24장이에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 대표격인 75명에게 이제 12소의 피를 양동이에 받아서 뿌려버립니다. 무슨 뜻인가? 시온산 자체가 이제 성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의식이 바로 소를 죽이고 그 피를 받아 뿌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피가 그 동물의 희생을 통하여서 죄를 속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 그것은 피 흘림과 관계가 있고요, 피 뿌림과 관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 예배를 드린다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피 비린내가 진동하는 거예요. 잠깐 상상해 보십시오. 예배는 아비규환의 시간인 거예요. 동물이 이제 피를 흘리도록 칼을 맞습니다. 피가 튀어요. 사실 그 피는 사람들에게 뿌려진다는 의미예요. 거룩을 위해서, 정결함을 위해서. 사방에 피가 튀네요. 그리고 궁극에는 살타는 냄새가 납니다. 그렇죠? 왜? 화재라는 것은, 번제라는 것은 그 동물의 시신을 태우는 거거든요. 피를 다 뽑고 그리고 그 동물을 태우는 거예요. 우리 예배의 본질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약의 예배자라 할지라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는 못해요. 반드시 예배는 피비린내가 있고, 예배는 살타는 냄새가 난다, 그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바로 그렇게 해야지 우리의 중한 죄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나 대신에 저 희생양이, 저 동물이 저렇게 고난을 받고 저렇게 피를 흘리면서 죽는 거구나. 내 피 흘려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대신 저렇게 죽는구나. 내 죄가 그렇게 중하구나. 눈물 흘리면서 참여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3절이지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그리고 그림자라는 용어가 계속 나옵니다. 뭘 뜻하는가? 지금 동물이 죽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인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며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구약의 제사, 모든 동물의 피는 신약의 예배,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 때문에 그렇게 모형으로서, 그림자로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당연히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18절에 보면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첫 언약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에 유언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즉 언약이 유언인 거예요. 유언이 언약인 거예요.
같은 디아데케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히브리서의 주된 내용은 무엇인가? 언약, 이 언약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유언이 무엇이죠? 유언은요, 죽은 자의 이제 남겨진 법적 효력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그래야 효력이 있다. 17절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리학적으로 죽음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부재예요. 물리학적으로 어둠은 무엇입니까? 빛의 부재잖아요. 차가움은 무엇입니까? 열의 부재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생명 자체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또 한 번 역접이지요. 반드시 죽어야지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언약, 유언, 이것이 효력을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런 주장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한 구절은 히브리서 2장 9절 외에는 없습니다. 죽기 위해 오셨다. 죽음을 맛보려고 오셨다.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요. 히브리서의 핵심 맥락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생명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을 수 있을까요? 근데 죽었다는 거예요. 왜요? 유언 때문에, 언약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리셋이라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위대한 리셋. 그래서 그 피 흘림을 통하여서 매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그 피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예배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 우리의 피 흘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조차도 피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 영적으로 보면 생명이 훼손되는 모든 상황을 일컫습니다. 즉 무한한 생명력이 방해받는 그런 상황들을 다 일컫는 거예요. 저주, 아픔, 고통, 상처, 내가 부정하고 싶은 현실, 이런 것들이 다 피 흘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떠오르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지선이라는, 지금은 교수가 되셨죠. 2000년 7월에 제가 또렷이 기억하는데 그분의 간증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2000년 7월에 사고가 났어요. 술을 5병이나, 그러니까 소주를 5병이나 먹은 운전자가 운전을 하는 그 차와 마티즈, 자그마한 경차죠. 이 자매와 오빠가 타고 있는 차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오빠는 아무 어려움 없이 나올 수 있었는데 이 차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이제 대학교 막 3학년쯤 되었는데 불이 붙어가지고
삼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삼도는요, 죽을 수 있는 아주 중한 화상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40번 이상을 수술을 받았어요. 죽을 고비를 여러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서 2017년이죠. 드디어 한동대의 사회복지학 교수로 임용이 되어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이분이요, 얼마 전에 낸 책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는 책에서 자기의 고통을 조금 얘기했습니다. 이분은요, 20년 만에 콧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왜 20년 만에 콧물을 흘리는데 그것이 기뻤는가? 화상을 입으면 피하 조직이 딱딱해진다네요. 그리고 비대해져요. 콧구멍이 좁아진답니다. 수술을 하면서 확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콧물을 흘리고 호흡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기쁘더라. 그러면서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중환자실에서 큰 기쁨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한 잔 시원한 물을 이제 마실 때 내가 살아있구나, 이 한 잔 물을 통해서 목구멍부터 그 삶에 내가 살아있다는 그 느낌이 쭉 전해질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말을 해요.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무슨 말입니까? 단 한 번에 아주 센 강도, 즉 우리 아이들이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하지만 좋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거, 그 좀 강도가 센 행복의 요인 아니겠습니까? 또 내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와 결혼하는 거,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강도가 센 행복의 요인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센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빈도,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 느끼는 것이다. 오늘 하루 내 코를 통해서 숨을 쉴 수 있는 거, 콧물을 흘리는 거, 드디어 오그라진 손에 구멍을 뚫어서 글을 쓸 수 있는 거, 이것까지도 행복으로 여겨지더라. 그래서 매사에 작은 행복들이 빈도수가 많아져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부탁을 해요. 비교해서 행복을 찾지 마라. 내 삶에서 행복의 조건은 너무 많다. 나는 불행의 조건을 많이 갖고 있지만 자주 행복을 느낀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행복자다, 행복한 사람이다. 저는 이 사람의 간증과 삶을 통하여서 똑같은 하나의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피 흘림도 이제는 우리에게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근데 쉬운 말을 제가 어렵게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피 흘리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피 흘린 것과 견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피 흘린 것은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거예요. 우리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자기의 책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피 흘림이라는 것은요, 그냥 일상에서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루하루를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산 제물일 뿐이에요. 죽음을 위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와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의 작은 희생, 작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 그런 것들을 감사하며 때로는 희생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지요. 이지선 그분의 삶을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엄한 현실이잖아요. 원해서 그런 현실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현실을 피 흘림으로 생각해서, 왜? 피 흘림은 생명이 훼손되는 모든 상황이라 했으니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엄한 현실, 힘든 현실, 그것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여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그 피 흘림의 현실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현실로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따가 청년부를 위해서도 설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청년 아이들을 위하여서 좀 이렇게 좀 다른 예들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온유라는 자매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자매도 우리에게 피 흘림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잘 가르쳐 줄 듯해요. 2005년이죠. 즉 이지선 자매가 사고 난 그 이후 5년 후에 17살짜리 고등학교 이제 학생이, 이 온유라는 자매가 어이없는 사고를 당합니다. 의료사고였어요. 별거 아닌데 폐에 뭐 물이 찼다 그러면서 그런 수술을 받다가 이제 모든 갈비뼈가 사라지는 그런 의료사고를 당했어요. 인공 갈비뼈도 할 수 없는 상황. 저는 그 자매의 사례를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사람이 갈비뼈가 없어지면 숨을 못 쉰다는 사실. 갈비뼈가 없으면은요 숨을 못 쉬더라고요. 갈비뼈가 없으면은요 모든 장기들이 자기 멋대로 자리 잡더라고요. 그 상황이 그런 거예요. 숨을 못 쉬니까 기도를 뚫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 되면은 이제 호흡을 하되 기계 호흡을 할 수 없답니다. 왜? 기계는 좀 세게 숨을 불어넣잖아요. 그러면 바로 죽는데요. 그래서 엠브라는 작은 이 주머니 형으로 달린 수동형 이 호흡기를 단답니다. 그거를 365일 24시간 잠잘 때도 계속 눌러줘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 어머니가 36시간 계속 그렇게 호흡기를 눌러줬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내 이런 상황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줄 때 나는 선교사로 나아가겠다. 이런 간증을 합니다. 저는 그 자매를 보면서 바로 그 엄한 이 자매의 현실, 그것이 피 흘림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몇 살인가? 35살이에요. 놀라운 것은 이 청년, 이 자매가요, 지금까지 약 4만 명을 전도한 거예요. 어떻게 했는가? 지금 이 자매를 위해서 4만 명 이상이요 자원봉사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왜? 잠잘 때도 계속 펌프질을 해줘야 되니까,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4명이 한 조가 돼서 몇 시간씩 이렇게 와가지고 병실에서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에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 그런 간증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지선 그 교수는요, 지금까지 40만 명에서 50만 명을 전도했답니다. 그의 유튜브의 정기 구독자가 40만 명이에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냥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야기했더니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어줍지 않은 저의 작은 상처, 아픔을 말씀드렸습니다. 걸음 빨리 걷는 거, 그것도 누군가에게는 아픔이에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상처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금방 말씀드린 두 사람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크고 작건 간에 우리의 현실은 부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올 때, 주님, 영적으로 보니까 이것이 바로 나의 피 흘림이네요. 이것이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사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제 걸음 빠른 것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 하나님 은혜 받는 곳에 빨리 쫓아가면 되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에 쟁걸음으로 나아가면 되지. 여러분, 모든 우리의 삶의 정황이 그런 것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피 흘림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크고 작은 피 흘림이 있지요. 예수 앞에 나온 그 복음서의 숱한 이들은 다 피 흘림의 흔적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피 흘림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 안 듣는 자녀일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일 수 있고, 여러 어려움들이지요. 그것을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피 흘렸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피 흘리셨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그 위에 여러분들의 피 흘림의 상흔들을 얹혀 놓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감사의 조건으로 변할 것입니다. 감격의 역사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